예, 벌써 어느덧 몇 과가 되었어요? 예, 12번째 안식이 됩니다. 3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기에 우리가 참 이 교과를 통해서 많은 것들 배우고 귀한 깨달음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힘과 그것을 방해하는 불안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함께 쭉 나누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맡기지 못하니까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해집니다. 또 역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맡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이번 과에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좀 봤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모로 독특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선지자 요나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아주 불같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하고.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보겠다고 하나님과 대립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요나서는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가요,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봐도 큰 우리에게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세대가 받으면서 일부의 그리스도인이나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신학자들도 이것을 그저 우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그러나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이 성경의 내용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누가 인증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이 엘리야가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거 아시죠? 네. 요나는 이걸 3번 했어요. 그것도 악쓰고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좀 그냥 저 못하겠어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왜 그래? 그냥 저 죽여주세요. 왜 그래? 그냥 저 죽을래요. 그럼 이게 딱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냥 들어 눕는 거죠. 저거 사달라고.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서도 또 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해법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죠? 네, 쉼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주님과 동역하는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서 주님과 동감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과 평안을 얻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뻔하지요. 예, 정말 이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 요나가 자원해서 같이 탔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죠. 물에 빠지는 그 장면입니다. 자, 우리 기억절 말씀을 암송 혹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1절 말씀.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요나는 굉장히 훌륭한 기록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마지막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돌멩이를 하나 풍 던져놓고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렬한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이 절절한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날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내용 제목은 무엇이었죠? 도망치다. 이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딱 등장하는 장면 처음 도망치는 장면 처음부터. 근데 요나가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등장을 하죠.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예언을 하니까 그때 성취가 됐습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왕,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활동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처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독립했던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기울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외적으로는 영토라든지 경제나 국력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읽어본 말씀처럼 반짝했어요. 안 좋다가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사가랴 스가랴 뭐 발음 비슷하니까 살룸 므나임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때에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하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제위 연도인데요. 이 베가만 좀 이상해요. 처음에 통치를 한 게 752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선왕이 있었지만 선왕은 거의 힘을 못 썼어요. 그리고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니라 길르앗에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거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두 왕이 있었고 수도에는 거의 허수아비 비슷한 그런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왕을 죽여버립니다. 베가가. 그리고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 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도 있고 기록하지 않았던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알려진 선지자들은 주로 기록을 남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 요나는 이제 선지자 호세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둘이 사역을 했는데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그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주로 남방 유다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은 신명기에 약속한 언약 저주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민족과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집중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계속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서 들어가면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 좀 희한했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유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하던 그런 제국으로 막 성장한 그런 아시리아였죠. 근데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을 주셨는데 선지자는 도망갑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도망갔던 이유를 보면 3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항한 겁니다. 이 보시면 좀 굉장히 좀 그림도 작고 글씨도 좀 작긴 한데 대략적인 위치만 좀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요나는 요 정도 가드 헤벨에 살던 사람입니다. 저 아래쪽으로 끝에, 왼쪽 끝에 이 갈릴리 호수도 보이시고 예루살렘 이런 거 보이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들에게 멸망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그랬죠. 근데 싫어서 요 아래쪽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네, 이거 이제 지중해 그 지도인데요. 자, 이 보면 가드 헤벨에서 그래서 욥바로 내려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니느웨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입니다. 예, 약 1100km 떨어진 곳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브롤터 해협 있는 스페인 끝쪽이에요. 3500km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니느웨는 그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에요. 모술. 네, 여기 이라크 지도고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는 이 쿠르드족 아시죠? 쿠르드족이 사는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인데, 자, 요나가 도망친 이유가 4장에 가면 나옵니다. 4장에.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자,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해요 그랬더니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40일 후에 다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안 내리시게 뻔하거든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그들에게 볼 때 그들이 볼 때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가 돼 버리잖아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멸망 당해서 없어지는 게 죽는 게 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 교과에 나오죠. 이게 뭐 그 시대와 그 배경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일부분은 정말 야만적인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는 그 당시 기준으로도 너무한 나라였어요. 너무한 나라. 예. 그래서 막 그 뭐 다 포로 잡아가고 계속 반항하면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냥 예. 뭐 주민들 다 학살하고 막 그런.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기록된 이런 만행과 같은 이 아시리아의 횡포는 요나가 활동했던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몇십 년 뒤에.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러한 가치관과 정말 아주 잔혹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대가 좋아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그 교과에 나오지만 이제 그 산헤립의 궁전 벽화에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영어로 이걸 검색하시면 이런 데가 나옵니다. Discerning History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흔히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는 영국 박물관 아시죠? 예, 거기 있는 걸 이게 설명한 건데 성경에 관련된 걸 설명한 건데 거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3D walkthroug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좋아져서 지금 우리가 가볼 수는 없어도 이걸 클릭하면 요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구글 지도로 대형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벽을 클릭하면 벽만 이렇게 확대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참 너무한 국가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요나는 싫었어요. 그냥. 그래서 안 간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더 깊은 자세한 그 사정을 설명해 주죠.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것만은 아니었고 도망까지 갔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을 텐데 너무나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는 낙하고 막 분위기가 영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헛수고고 목숨만 부지하면 다행이겠다 뭐 이런 해서 뭐 하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끝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어느 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나한테 딱 내려와 가지고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 가지고 가서 내가 재앙 내릴 거라고 가서 선포하고 와라. 가장 흉악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찾아가서 너희들 고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 다 멸망시킨다고 선포하고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시를 주신다면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교과를 쭉 봤어요. 자, 둘째 날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사흘간의 심.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이 3일 동안 요나가 어디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거의 뭐 살만했을까요? 물은 좀 있었을까? 먹을 건 있었을까? 향기가 났을까요? 근데 여기 교과는 뭐라고 말해요? 3일간의 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 기간이 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그 요나가 기도문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다 보시면 그때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깊이 만난 거예요. 다시 기도하고 진심으로 이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랑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앞에 내용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데 계속 요나가 바닥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까 보시면 가드헤벨에서 남쪽으로 요바로 내려왔죠. 배에 올랐더라라고 돼 있는데 원어는 내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탈 것에서 내렸다라는 느낌을 줄까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근데 이 항구에서 내려간 거예요. 배로 더 아래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5절에 보니까 4절부터 이제 배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중문인 사진이 그리고 있는데 요나는 더 내려갑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또 누워요. 그리고 자요. 깊이 바닥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 피해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무슨 뭐 재앙이 벌어지든 뭐 지진 해일이 몰아치든 간에 나는 그냥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거나 마시거나 저는 안 할랍니다.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저는 안 듣습니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자면나 자자. 이런 거 완전. 근데 자, 그 사전의 말씀 보면요. 이게 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시다시피 이 성경의 바람은 루아흐, 이 성령, 영과 생기예요. 큰 바람은 위대한 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냥 잠이나 자고 이렇게 있는 그 우리들에게 그렇죠? 와서 성령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타고 있는 배, 인생의 이 배를 흔드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뒤흔드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 요나가 괘씸해서 너 벌 좀 바라봐라 이런 게 아니고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런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는데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당신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왜 자고 있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재앙이 나고 막 엄청난데 당신 뭐 하냐고 왜 졸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랑 같이 있으면 계속 흔들리니까 나를 분리해야 돼. 던지세요.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도적인지 어떻게든 이 요나를 데려가려고 안 죽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요나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요. 그러니까 바로 파도가 그치고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결국 이 요나를 구원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다 하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렇게 막 징계, 막 보복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한 구원으로 이렇게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죽음의 위기를 정말 죽을 뻔했죠. 겪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덤이 될 뻔한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교과는 이야기하죠. 이미 준비한 물고기를 보내셨어요. 요나는 거기서 깨닫죠. 나의 삶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다는 거죠. 이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종종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의 기도 2장은 전체가 기도죠. 이 하나하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빨리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올 음부 무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 보면 굉장히 찌질하고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막 단점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과 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항상 바랬어요. 그것이 이제 면면이 이어진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반항을 하더라도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는 이 8절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전까지 도망가던 요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다시 충실하겠다라는 이 9절의 고백이 이 회개를 통한 새로운 결심이라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까지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3절에 보면 3장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 명을 주세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전파해라. 이제는 요나가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사흘 걸을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모술 지방에 있는 니느웨 성터예요. 요즘에도 이런 게 다 남아 있답니다. 이렇게 일부가. 그래서 요즘 이제 영어로 딱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세계 역사 100과 비영리 재단이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래쪽에 누가 이거를 그동안의 고고학적 발굴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3D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딱 클릭하면 나와요. 제가 캡처했는데 그때 니느웨의 모습이에요. 멋지죠. 그러니까 근현대 도시만큼은 아니었더라도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아주 발달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드디어 가서 저는 이 요나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의 삶에 계속 역사하시는 구원을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해 나가는 이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가 깨달음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에 드디어 사명을 완수합니다. 우리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죠. 니느웨는 정말 악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나 전체가 개개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과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속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좀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자꾸 내가 심판하려고 그래. 그래서 니느웨는 기별을 들으면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자비를 가지고 요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3장 4절부터 보면 원래 니느웨가 얼마나 걸어서 며칠 가야 돼요? 3일 가야 되는데 요나가 가서 4절에 하루 선포했어요. 하루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딱 니느웨 왕이 보고 왕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도 베옷을 입고 자기도 회개하고 다 신하들하고 회의를 열더니 이제 아예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 베옷을 입고 이 상복이죠, 상복.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이제 떠나가자. 그러면 9절 보세요. 9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진짜 너무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진실한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야기하기를 이 왕의 공문, 이 문서에 보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악한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생소했을 거예요. 요나가 선포하는 기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종로의 계단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슬퍼하고 떠나고 바른 길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나서가 끝났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전형적인 다른 성경의 이야기 비슷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이군요. 얼른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아까 처음에 봤듯이 요나는 지금 뭘로 생각한 거냐면 그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요나의 기준으로는 사람 같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거는 별 생각도 안 하고 뭐만 중요한 거예요? 나 이제 완전히 미친놈 됐다. 거짓말쟁이 됐다. 사기꾼 됐다. 평판과 자기 명예만 생각했다는 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의 가치보다 나의 평판과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엄청 화를 냅니다. 막
막 화를 내. 나 이제 난 죽겠습니다. 막 그러죠. 네, 죽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시죠. 이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가 딱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요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사실은 니느웨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아니면 요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요나를 위한 거였어요. 요나가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신약에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들 막 너무 막 기분 안 좋고 막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니까 다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입시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야 거기 네가 생각할 때 저렇게 막 사람 말종 같고 인간 같지도 않아 보이는 저 사람들 12만 명이나 있어. 가축도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겠니? 하나님께서 이러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랑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동기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게. 다시 한번 요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가장 흉악한 범죄 집단에 가서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요. 뭐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변 보면 이게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주변 보시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일을 동역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쁨,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을 나의 희생으로 다시 살리시는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감하고 함께 진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